날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세 번째 교회네요. 오케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눠볼까요? 시작. 박해보다 위험한 유혹. 박해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유혹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7교회들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난 한 몇 달 됐죠? 한 번에 쭉 했었을 때 그 그림이 혹시 기억납니까?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신앙인이고 절반은 세상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징으로 그렸던 도시예요. 버가모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의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버가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뉴욕이죠? 뉴욕이 더 유명해요. 뉴욕이 훨씬 커요. 인구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걷어지는데 워싱턴 DC죠. 워싱턴. 행정 수도는 워싱턴 DC인데 경제 수도로는 우리가 뉴욕을 꼽죠. 똑같아요. 버가모는 크기는 에베소보다는 좀 작았어요. 에베소가 훨씬 더 번화하는 도시였거든요. 그에 반해 버가모는 그거보다 규모는 작았어요. 에베소 그 도시가 한 인구가 한 22만에서 28만 정도로 일컬어진다면 버가모는 한 12에서 18만 정도. 나머지는 4, 5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도시가 뭘로 유명하냐? 세 가지로 유명했어요. 첫 번째, 의학. 이 의학으로 뭘로 유명하냐? 우리 병원 같은 데 보면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 뱀에 대한 신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주 활동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학의 가장 중요한, 의학의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고 여기에 가장 큰 병원이 있어서 황제가 다친다, 일로 오는 거예요. 일로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럴 정도로 의학이 발달됐어요. 또 발달된 것이 뭐냐? 우상숭배 종교에 있어서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제우스 신상이 있는데 12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신전과 황제를 세워서 황제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한 초대교회 사람들 몇몇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또 하나 유명했던 게 뭐냐? 행정수도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많았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가장 많은 장소를 보유한 것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는데 거긴 50만 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고 20만 권이 있었어요. 이곳 외에는 도서관은 거의 미미할 정도이고 이 두 도시가 사실상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컴퓨터가 있는 곳,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가장 지식인이 많고 지혜롭고 행정적으로도 통치가 뛰어났고 제도권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치안도 좋고, 근데 그 치안과 경제와 이 모든 것이 발달한 수도다 보니까 그만큼 살기는 여기보다 편안한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건
너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라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이 버가모에서 더 그들을 어렵게 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도 세련되고 발전된 이 도시의 아름다운 인프라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화와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면 먹고 사는데 앞길이 보장된 도시예요. 시키는 대로만. 여기는 협박보다는, 너 예수 믿으면 죽여라 협박보다는 당근을 주는 곳이었어요. 아이, 뭘 힘들게 교회 다니고 그래. 야, 일로 와서 함께 하자. 야,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거룩하게 사냐? 적당히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도시였었어요. 여러분, 명품 페르가모 아시죠? 페르가모. 그 페르가모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가 페르가몬, 영어로 페르가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이런 것들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모든 지식 있는 자, 사치품, 그런 모든 것들, 향응,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전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게 사실 지금의 서울 혹은 부산과 같이 큰 대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하고 폴리캅처럼 예수 믿으면 그 온몸이 화형을 당하고 찢겨져도 끝까지 주 예수 이름을 외치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여기는 뭐냐면 다들 예배는 드리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다른 모습으로 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 밖을 나가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의학이, 지성이, 권력과 제도가 더 의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요즘도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점점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렇게 비과학적인 걸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나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련된 문물들이 있는데 무슨 그런 구식의 종교를 믿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점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세련된 문물들을 의지하면서 점점 그 신앙이 죽어가는 걸 보고 주님이 이 편지를 쓰십니다. 어떻게 그래서 편지를 쓰시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절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당신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말씀의 검을 가지시니. 왜 그렇다고요? 더 이상 성도들이 말씀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도서관에 있는 그 지식인의 말을, 그 명망 있는 학자의 말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곧바로 뭔가 답이 나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삶에 뭐가 표가 납니까? 말씀 암송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예배 드리고 오늘 가면서 갑자기 떡이라도 생기던가요? 말씀은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들은요, 곧바로 막 티가 나거든요. 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의지해요. 주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두탁한 말씀이 둔탁해진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 진짜 의지해야 될 그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고 또 나름대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진짜 위기가 와야 그 사람의 의지하는 것들이 안에서 드러나요. 어려우면 전화번호가 눌려지는 사람이 있죠. 어려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다고요. 그 찾는 게 사실은 그가 어느 교회를 다녔던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것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박해는 그다지 없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예배는 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요, 의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세련된 도시의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했겠습니다. 당장에 어떠하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행동과 말씀 가운데
당연히 내게 느낌이 오는 건 행동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비록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징비록. 이순신에 대한 모든 드라마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난중일기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순신을 천거했던 이순신의 친구이자 당대 가장 최고의 학자였던 이 유성룡이 임진왜란 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렇게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징계하고 준비하기 위해, 후일을 위하여 다시 되돌아보면서 써내려간 책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가를 다시 복귀해 놓은 책인데, 이 책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책이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우리한테 두들겨 맞은 나라 어디야? 이때 일본. 일본에서 자기네들에게 최고가 누구야? 히데요시부터 이런 유명한 사람 있죠? 오다 노부나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 3대 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도쿠가 이에야스,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게 이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의 최고의 명장을 이겼나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보는 책이 이 징비록이에요. 가장 이순신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분들이, 제발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 징비록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책의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쉽게 내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위에도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동인과 서인을 먼저 통신사로 보냅니다. 그때 동인으로서는 대표로 누가 갔느냐?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갔고, 서인으로는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둘 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와요. 어떤 장면?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전쟁을 누가 봐도 준비하고 있고, 막 무기를 모으고 있고, 훈련을 가다듬고 있고, 갑자기 한 곳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동인과 서인이 와서는 전혀 다른 보고서를 올립니다. 황윤길은 말합니다. 전쟁에 조짐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성일은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자기들끼리 그냥 앞에 있는 도적대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한쪽은 전쟁에 대한 경계라는 말을 냈고, 한쪽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조짐이 없습니다. 우리 앞날은 창창합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근데 우리 선조는, 당연히 사람은 어느 쪽의 말이 더 마음에 올까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성일의 말을 듣고 그래 전쟁은 없어 하고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그 임진왜란에 발발하면서 완전 쑥대밭이 되고 선조는 저 위로 도망가고,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후일에 그 이후의 반응도 역사서에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희한해요. 이 황윤길은 자기가 분명 전쟁이 일어날 걸 조짐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렇게 안 했어도 혼자서라도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봐놓고 자기는 준비를 안 했어요. 왕이 뭐 안 하는데 뭐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어? 그런데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훗날 자기가 잘못 보고서, 그냥 뭐냐면 자기 정파의 이익이 되게끔 말한 것을 후회하고 진주성 전투에서 자기가 직접参전해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그래도 훌륭한 사람으로 이 김성인을 충신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글을 마무리 써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다시 그 역사를 징비록을 평가했다면 그 징비록을 현대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끝날 전에 했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나중에라도 싸워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뒷날 훗날이라도 후회하고 최선을 다한 것과 그 전에 분명 전쟁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한 경계심을 정직하게 왕에게 상소하지 않은 그 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똑바로 올리지 않은 상소문 하나로 나라가 멸망할 뻔했거든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상소문,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싶어 했던
선조. 둘이 합작으로 나라가 멸망할 뻔한 거예요. 다행히 이순신이 어명을 거역하면서 그 버려진 땅 위에 끝까지 싸워서 제가 지금 한글만 쓰는 거예요. 하이 낙가물라상 안 하는 겁니다. 박복음상 안 하고 이은총상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지킨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민초와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그 장군들과 장수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통신사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그 당시에 그 말씀이 가진 그 의미가 정확히 내게 와닿기 전에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서 열매를 맺기 전에는요,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후회 있죠, 후회. 후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내가 그것을 잃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후회를 해요. 후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을 아주 최고의, 오늘 보니까 막 문자가 난리더라고요. BTS 지금 난리 났대요. 그래서 어디 막히니까 가지 마시고 막 문자가 어제부터 난리 나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BTS 초대를 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무슨 BTS예요, BTS. 방탄 좋긴 하십시오. 그래서 안 왔어. 그리고 나는 가가지고 왔는데 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방탄소년단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도 오지 그랬어. 진짜 대박. 그럼 여러분이 못 간 거 후회돼요. 이게 돼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좋았나 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온 사람이 그러죠. 야, 이번에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이 그러면 후회할까요? 뭔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후회할까요? 아니요, 자기 사느라 바빠요. 후회는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후회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돌아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인 거예요. 죄짓지 않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무조건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뭐냐? 음성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어떤 게 더 와닿아요? 행동이 와닿는다고 애들. 왜?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통신사의 그 김성일이 내가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나라가 망해봐야 깨닫는다니까. 그 당시에 선주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김성이라는 본인도 내가 올린 이 보고서 하나, 가짜 보고서 하나, 그럴듯한 긍정의 힘의 보고서 하나가 훗날 내 인생과 이 나라를 파괴할 줄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정파적인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어느 한순간에 쨍하고 해뜰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을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벌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진짜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깨어서 경성함으로 줄 경외함으로 서 있게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서 태동하고 있지 않으면, 파수꾼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목 놓아서 많은 설교를 듣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한 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80%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로교의 80%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어디나 본인이 총신대학교를 나오셨어. 근데 자기를 포함해서 장로교와 대부분이 다 80%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쪽에 있는 곳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연합을 해서 마치 복음이
정치와 결부되는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켰고,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행만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피 뿌리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 다니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막 눈물로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왜 지금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졌는지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뭐 같아요? 이게 주술사,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마술사 아시겠죠? 마술사. 여기는 우리나라의 무속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방정교회 카톨릭이고요. 여기 러시아에 있는 쪽이고, 여기 뭐 신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십니까? WCC라고 해서 WCC 세계교회 연합회라는 곳이에요. 이 세계교회 연합회에서 맨 처음 시작은 이거였어요. 전 세계 초교파적으로 에큐메니컬 다 교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자. 처음은 취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최고 유명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다 모여서 그 걸음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들어는 봤을 거예요. 한 번씩.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가장 앞장서서 여기에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처음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렇게 무속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도박사라면 마법의 힘을 통해서도 성령을 만날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스님도 저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WCC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쇠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과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산람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미 아비타불 아멘. 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AI로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제가 들면서 내 귀를 의심했어. 이것의 분노에서 나온 게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합동, 즉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신대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의 분파 첫 번째고요. 거기에서 뛰쳐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우리 카톡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도 쭉 갈라졌는데 그 중에 이 장로교에서도 합동 측이 가장 먼저 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연세대학교,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도 큰 데 있죠. 이게 다 합동이에요.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깊은 데죠. 가장 커요.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 WCC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왜냐면 우리는 다른 교회 설교 잘 안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 다 같이 죽는다.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못해도 죽는 게 아니라 목사가, 파수꾼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와 합동주의로 간다? 그를 따르는 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막 교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오직 예수의 기치만을 가지고 나온 게 바로 통합측이에요. 합동측.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가장, 그러니까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장로교의 통이에요. 통합이. 여기에서 이단 정제를 제일 많이 했고 우리 교단도 여기에서 이단 정제한 거예요. 오히려 합동측은 우리를 이단까지는 아니고 귀신론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 본인은 뿌리가 무너져 놓고 우리 귀신론 좀 다르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어. 근데 본인은 뭐냐면 스님과 함께 나미 아비타불 아멘, 이게 뭐야. 그리고 2007년도에는 부산 백스코에 와서 초원제도 했어요. 뭐냐면 구슬을 해서 성령님을 부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각 나라의 문화에 맞게 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주여 막 고리 때리대. 근데 이게 뭐냐면 신천지 얘기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의 첫 번째 뿌리가 되는 통합이 지금 이 상태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 왜냐면 우리는 우리 가는 길 나는 가리라고 왔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에 대해서 큰 그 교단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우리의 티는 정죄했잖아요.
네, 자신의 뿌리는 어때요? 그래요, 우리 잎사귀 모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사과의 모양이 열매가 자기들과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장로교의 뿌리는 완전 썩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부터 썩느냐? 파수꾼부터 썩고, 말씀을 가진 자가 먼저 썩을 때 그들과 동행하는 모든 무리가 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진 말씀의 날이 절대로 녹슬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의 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검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확한 진리의 분별함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그럴듯한, 왜? 여기서 처음부터 읽겠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각자만의 방법이 있어. 너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너무 강압하지 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시작했던 게 진리까지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보다 더 사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을 하나 하시는데 이거예요.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두 번째 목사님 감독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아까 말했던 그 뱀신 있죠. 뱀신 이름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 뱀신의 이름이 뭐냐? 나도 처음 들어서 적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예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뭐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처음 들어보는 시예요. 그 뱀이 아스클레피오스래요. 근데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황소 모양으로 서 있는 쇠로 된 솥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불로 지져서 그 안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직접 불로 죽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쇠에 온몸이 녹아서 죽게 만드는 그 형으로 이 안디바란 목회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바란 목회자를 칭찬하셨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안디바는 이때 자기 의지로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 열심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딱 한 가지 요구는 뭐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본 걸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아까 그 김성일처럼 내가 뻔히 전직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봤음에도 보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을 깨달은 자는 내 아무리 내 앞에 죽임의 칼을 디밀어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더 열심히 해라.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 기도 얼마만큼 몇 분씩 하니? 말씀은 몇 장씩 읽어라.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훈련으로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자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뭐냐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있지 않은 한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요,
내가 조금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나보다 헌신 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한 것이 아니면요, 인간은요 다 자기 의의 재료로 삼아요. 그래서 남의 신앙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제가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앞에 서잖아요, 진짜 십자가 앞에 서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100개 받아봤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없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지금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황소상 안에 들어가도요 흔들림 없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면 아니까. 이 땅에서의 실패와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거나 열등감 갖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더 멋진 모습, 더 풍성한 모습,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야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더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종이다 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큰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했던 아까 말한 WCC는요 우리 교회 대형 교회가 다 가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 대형 교회들,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겉모습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재정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왕이셔요. 꼭 정치철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정치인들 와가지고 강단 위에 세우고, 간증할 때 막 연예인들 세우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강단 위에선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절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폐예배 하잖아요. 우리 폐예배가 솔직히 막 연습을 엄청나게 이렇게 밀도 있게 막 잘 못하잖아요. 해봐야 우리 6월 20일날 서울 가서 한번 하고 직전에 리허설 한번 하고 많이 못하고, 서울과 우리 부산과 전주 왔다 갔다 왕복 6시간. 그러니까 솔직히 효율 따지고 나면 연습은 3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6시간이 넘어 7시간이야. 이게 무슨 효율이 있어? 효율 따지면 못해요. 예수님 효율 따지면 99마리 양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영혼 한 영혼만 건질 수 있다면 어린 양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규모에 속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 편안함과 내가 보기에 성공과 내가 보기에 가치 있는 세상의 눈을 보면요, 버가모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더 편안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야 바보야, AI 시대인데 무슨 신앙이야. 야 지금 피지컬 AI 나오고 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아직도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야 무슨 옛날 2000년 전 성경을 피고 난리냐. 하하 어리석도다 라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한다고요. 우리가 폐예배 때 남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 여러분 혹시 20년 전 최고로 유명했던 찬양단 기억하십니까? 전하세 예수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또 세대차가 느껴지네요.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스데반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길 할 때 그 거룩한 홀리보이스 목사님 주인공이 있습니다. 좀 준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거 좀 한번 유튜브 찾아주세요. 또 나만 추억 돋나 지금? 그거 너무 좀 외롭네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디사이플스 나오고, 그죠? 요즘은 어떤 찬양단이죠? 그 있잖아, 그거 뭐지? 그 전공자들 뭐였지? 있던 거. 그 찬양단 뭐 어떤 거? 그 막 하여튼 전공자들 모인 데 있어요. 서울 예전인가 거기 전공자들 모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다들 막 세련된 옷 입고서 막 찬양 연주하고 잘하더라고. 우리 그 어린 양을 따르지 했던 그 친구들 잘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찬양단이면 다 잘하져요. 야 27회 찬양단 누가 제일 화려하고 누가 제일 멋있었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뭐만 남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너희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니?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니? 그거 하나만 남는다고요. 세련된 도시요? 영원할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선관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아주 난리 났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우리나라 삼권 분립 이 제도가요 200년 전 거예요. 지금 시대랑 안 맞아요. 이제 바뀔 때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시스템과 체제가 바뀔 때가 왔기 때문에 삐끄덕거리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요. 화질 보이시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은혜 받았던 목소리 나옵니다. 맨 처음에 보면, 그치? 맨 처음에 들어보세요. 그치? 맨 처음 나오면 여기 이 스테반 목사님이 그 오늘의 교회에 처음으로 찬양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찬양단 지금 보잖아요. 지금 웬만한 찬양단의 유초동부 친구들 수준밖에 안 되세요. 드럼은 기본 박자만 치고 있고 피아노도 단순하게만 치고 워시팀은요 이것만 안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화려함 하나도 없어요. 안 나오네요. 그거는 원본에만 있나 보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나만 아는 거에서 좀 외롭네요. 이거 나만 아니까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는데 외롭네요. 이때는 이 찬양단 하나밖에 없어서요. 이때는 찬양 집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은 교회에서 하죠. 이때는 장충체육관, 체육관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청년부가 체육관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했어요. 똑같은 찬양을 전국에서 다 불렀어요. 지금은 고은이가 아는 찬양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또 내가 아는 찬양을 고은이가 모르고. 왜? 너무 많은 찬양단과 너무 많은 좋은 찬양단. 목사님 건강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계십니다. 이 목소리만 들으면 전사 같은 이제 40대들은 갑자기 무릎 꿇고 찬양 예배 경배와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경배와 찬양 이름 자체가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길고 나는 찬양단요 다 시간 지나면 시대에 따라 사라져요. 남는 건 하나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 목사님과 그 밑에는 찬양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 그것만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우리 폐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꾀꼬리 같은 리듬과 꾀꼬리 같은 화음을 넣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적어도 듣는 이들의 은혜를 막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본질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엔 하나도 우리의 의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 밸런스 게임 유명하니까 하나만 밸런스 게임 해볼게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하나, 평소에요 아주 땡깡 피우면서 하는 분인데 말씀만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성인 군자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 홀리 보이스. 근데 말씀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사랑합니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하하호. 회개에 대한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쭉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답을 A로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 마음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놈팽이 놈이지만 목사라고 부르기도 싶은 사람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시선을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중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은 계속 변할 겁니다. 여건은 계속 변해요. 환경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조건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이 22일 후에는 환경이 완전 변할 겁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갑니다. 충성, 사랑과 충성만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환경과 대화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혹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일이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의 결과인 것과 착각하지 마시고
버가모 교회는요 편했다니까요. 적당히 수에 물탄 듯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과 박해가 없어요. 이 안디바 외에는 한 사람도 박해받지 않았어요. 왜? 모든 성도들이 그 이후로 다 타협했어요. 진리와 진실보다 그냥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 한경재 목사님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전두환에게 가서 안수해 주셨더라고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가서 5.18 학살을 하고, 그러나 그 대가로 많은 기독교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정부에서 큰 힘 있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좋은 교회 부지를 주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겁니까? 그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을 심지어 죽이고 있다면 진리를 누군가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술에 물 탄 듯 그냥 좋은 사람들에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하호호호호. 교회는 아무리 고통과 박해가 와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아요. 결국 내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말은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옆집 아저씨는 칭찬만 해요. 아이고 이쁘다 하지. 야 너 보니까 너 지금 자세가 안 좋다. 너 예의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 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건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혼만 내니까, 네, 부모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50원을 훔치고 오락실 가서 오락실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딱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나 오락실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줄 알고 이걸 속을 수가 없다. 아니 제가 별필이 보니까 다 티가 나더라고. 그냥 보면 알아요. 티가 나더라고, 어린애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무 옷걸이로 부러질 때까지 맞았어. 그리고서는 그 빤스도 안 입히고 그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밖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이러고서 아담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제발, 집사님들 오신단 말이에요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그 영상을 만약에 머리에서 찍었다면 오은영 박사님 봤으면 이건 100% 아동학대로 신고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철컹철컹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집에 와서 편지 쓴 거예요. 일기 쓴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엄마 돌려주세요. 새엄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고 편지를 써걸 목사님이 읽으시고는 너무 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를 안 대셨게 됐지만, 하지만 그 어머님이 투박한 방법이었지만 하나였어요. 외아들이고 잘못 나가기가 쉽고 집안이 어려워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다르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들이 해줄 수 없는 말들과 방향으로 저를 인도. 방법은 물론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러면 나도 아동학대에 준하는 체벌을 하여, 그래 성경 보니까 아무리 매를 때려도 죽지 않노라 했으니 실컷 해서 내 마음 스트레스 쫙 풀고, 그리고 감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시킨다 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뜻이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도 시험 안 들었느냐,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우시는 어머니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선한 길을 인도할지 방법을 모르셔서 매를 댔지만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니까 그 후에는 울면서 전설을 부둥켜 안고서는 말씀하셨던 그 음성들을 제가 기억해서, 결국 저에게 전달된 건 매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투박해요.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징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이런 모든 환경들, 군대라는 환경, 혹 우리가 태어났더니 보니까 북한이야, 태어나고 보니 중국일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것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를 미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내 믿음과 등치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모든 환경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날마다 보길,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뿔이를 두는 사람만 그게 가능하더라.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말이 나오네요.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란 말은요, 신약에 여러 군데가 나오죠. 발람이 어떤 일을 했죠? 이름도 헷갈리네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한테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하고 돈을 줬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신이 임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저주하려고 해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저주를 100만 가지 해도요 살구슬 하고 인형으로 막 옆 사람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한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에겐 저주를 내려도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꼬시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모압 여자들 중에 제일 이쁜 여자들 뽑아와, 처녀들. 그리고 모압 신을 우상 숭배하는 큰 파티를 열고 야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꼬셔. 그 다음에 같이 제사 드리자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방식이 뭐예요? 혼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혼음을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주님이 한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끌고 쳐 죽여라서 24,000명을 다 죽이십니다. 모든 저주, 악한 마귀 공격 다 이겼어요. 박해, 핍박, 그 광야에서 어려움들, 고초들, 목마름 다 이겼어요. 한 방에 넘어진 게 있어요. 유혹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 뭔데? 아 와보면 알아. 물어봤어야죠.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면 안 가. 아니야, 달란트 줄게. 야, 한번 오면 내가 물상 어때? 5만 원 콜? 10만 원? 그 정도면 움직이지. 이런 인생들. 전사가 사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때 그 전도 왕이 되고 싶어서 학교 친구들 전도했습니다. 방법 하나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여자애들 진짜 이뻐.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예뻐. 데려온 다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누가 예쁜데? 누가 예쁜데?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방법은 그거 하나였어요. 통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한 게 아니라 우리 내 친구들도 통하더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해서 가가지고는 혼음하고 와서는 죽게 된 거야. 그때 청년들이 다 갈 때 분명히 중간에 신앙에 열려있는 어른이 얘들아 안 돼! 멈춰서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예컨대 여러분이 갑자기 막 민정이가 전사님 저 알바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니? 성경 공부 시켜주는데 그럼 제가 막을 거거든요. 보면 막아야죠. 근데 어른들이 아무도 안 막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 수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된 길로 끝까지 가서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파수꾼은요 성격이 나빠도 좋아요. 제대로 외치기만 한다면 그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잘하고 싶어요. 온전한 주의 생명의 복음만은 전하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돕는 거는요 요만큼의 행동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만 주님과만 동행하면 돼요. 제가 복음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군부대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 복음을 아무리 사랑해도 군부에서 같이 방을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와 함께 잠을 자시며 그분은 졸지 않고 그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중에 아침에 깨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그것도 최선을 하지만 더 귀한 건 여러분에게 뿌려진 생명의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거는요 오히려 쉬운 시험이에요. 더 무서운 건 유혹입니다.
적당하게. 야, 너 삶 좀 잘 풀리게 해줄게. 야, 일로 와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힘들게 해요. 또 앞에 있는 안디바 목사님은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흔들릴만 하잖아요. 나를 이끌어주는 목사님도 안 계시니 흔들릴만 하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 단독자로 섭니다. 우리는 그때 교회의 이름으로 서지 않습니다. 교단의 이름으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요. 제 아들이라고, 제 제자라고 해서, 누구의 제자라고 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 플러스 가산점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은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잡으셔야지. 누구 옆에 있다고, 누구 옆에 있으면 잠깐은 그럴듯하죠. 뜨겁죠. 교회에서는 막 열기를 갖고서 막 하니까 오하고 거룩하고 좋은 막 오르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오르간만 30억짜리더라고요. 오르간만 자랑하더라고요. 이 오르간이 27억짜리입니다. 직접 만든 겁니다. 우하니까 듣는 순간 진짜 갑자기 천군천사가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오, 분위기가 그래. 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 뒤에 갑자기 막 햇빛이 하면서 성화된 사람처럼 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 장소만 벗어나면 똑같은 사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론 함께 있는 곳에서 그 성령의 불을 옮겨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거지만 결국 거기서 불붙은 성령의 불로 날마다 그 생명의 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내 몫이에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안디바 목사님이 없다고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666표다, 그죠? 그래서 큰 박효와 이런 거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요즘 드는 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더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더 먹고 사는 거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도 파라다이스가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AI와 피지컬 AI로. 일 안 해도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공급이 초과되는 나라가 올 수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더라고요. 100% 신뢰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믿는 자에게 더 큰 시험이 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은 자 하나예요. 나를 채우는 건 떡이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어. 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살 거야. 나는 오직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만 살 거야. 그때 그럴듯한 마지막 때의 신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까처럼 통합합시다. 우리 종교들끼리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여자가 그렇대요.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는 속이지 않아요. 근데 대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제 남편보다 5살이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건 사실이래요. 그러면서 남편의 나이를 속인대요. 자기 나이를 안 속여. 나는 남편보다 5살은 어린데 남편의 나이를 거짓말로 말해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5살 어리다고 말했잖아요. 그 남편 나이를 10살 어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너희들 꼬드겼어. 나는 그냥 이렇게 상황 만들었고 지들이 와서 음란해진 거야. 마귀는 판만 벌여놓고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을 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판을 싹 벌여놓고 싹싹 입질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제명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이분이 영지주의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 옷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육체도 너가 아니거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근데 이 마음대로 봐야 음란하게 살고 더러운 짓 다 하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주일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상관없어. 이게 니들랑 교훈이에요. 여기에 빠져서 이 버가모 교회가 통째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절대 속지 맙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영광 돌리래요? 뭘로? 너희 몸으로. 뭘로요? 너희 마음으로요? 아니, 너희 몸으로. 내 몸의 위치가 내 마음의 위치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여기 있고 그다음 우리 하늘소만 찬양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있고 있지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마음이 저 천국에 있다면 진짜로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 마음을 던진 곳으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먼저 간 다음에 몸이 따라와요. 복음 위에 생각과 마음이 여기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몸이 온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 먼저 마음이 왔기 때문에 성민이의 결혼식에 그 맛있는 음식이 저를 속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빨리 한 그릇만 먹고 왔어요. 한 그릇을 먹고 왔습니다. 한 그릇을 먹고 왔어요. 하지만 먼저 와서 난 말씀을 전해야 돼 하고 빠르게 그냥 왔어요. 왜? 마음이 먼저 주님께 와 있었고 여러분께 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곳곳에 가면 외국인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부산에 올해만 100만 명이 왔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보다 올해 외국인이 8배인 것 같아요. 8배. 그래서 몇십만 명 수준에서 300만, 400만이 지금 왔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도시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다이너의 부산! 가는 곳마다 막 청사포 가니까 막 외국인들이 사진 찍고 있고 막 엄청 많더라고. 근데 왜 외국인들이 왜 오느냐? 대한민국의 이 안전한 이 바이브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 영상 찍는 거를 밈처럼 올리더라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도 안전한 걸 자랑하면서 여기는 판타스틱한 나라예요 막 이러고 막 이슬람 교도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의 축복을 받았나 봐 이러더라고. 자기네 말 막 얘기하고 여기는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어서 새벽에 나와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영상 올리더라고. 치안이 안전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대한민국 치안이 이렇게 좋아진 게 대한민국 국민성이 도덕성이 윤리가 뛰어나 그런 거예요? 딱 하나 설치한 다음부터예요. 뭐예요? CCTV 설치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대단하게. 여러분 우리 같이 있을 때 여기서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방문 잠그고 음습하고 어두운 데 가서 하지. 사람들 눈앞에 있으면 우리 죄 안 져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죄성률을 막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저 연산동에 있었을 때 서울에 있는 한 청년 하나가 너무 반갑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저 왔습니다. 기도에서만 봤던 친구인데 너무 반갑게 인사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사님 혹시 부산에 잠깐 놀러 왔는데 기갈 곳이 없는데 좀 잠깐 있어도 됩니까? 하루 이틀 괜찮아. 여행 왔으니까 편하게 있다가 싹 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부산 오면 뭐예요? 국밥. 우리 앞에 있던 국밥집 있죠? 국밥집 투어해주고 다 했어요. 그거 와서 이제 간다고 해서 조심해서 잘 가. 갔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방에 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설마, 그죠? 설마잖아, 맞아요. 설마죠. 제가 딱 서랍을 열었는데 제가 다시 과외를 해서 과외 받은 봉투가 거기 분명히 있었거든요. 내가 딴 데 뒀나 보지. 서랍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설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설마! 근데 제 지갑도 사라졌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분실 신고 했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CCTV가 잡혔습니다. 영상 보시죠. 갔는데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 청년이 제 카드를 긁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모른 척하고 전화했어요. 혹시 누구누구 혹시 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없나? 왜냐면 나는 장발장 같은 거야. 얘가 너무 힘들어했거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잘 도착했지 별일 없고
그래도 얘 감사합니다 하고 뭐 없어. 잘 생각해봐. 너가 하고 싶은 말 분명히 있을 거야. 주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 가운데 진실의 영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점점 하다가 제가 뭔가 아는 투로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정색하는 말투 보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지고 와. 나 그것밖에 없어. 내가 많으면 주겠는데 나도 그것밖에 없긴 해. 너 차비는 내가 줄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꼭 갚겠습니다. 진짜 믿어주십시오 해서 믿어줬고 3개월 후에 갚았어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제가 합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처벌 안 했어요. 또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연산동 그 주변에 중고등 어린애들한테 막 먹을 거 나눠주다가 친해진 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그 방 있잖아요. 그 동굴이 있었던 방. 그 방에 제가 있었을 때예요. 거기 방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애들도 와가지고 초등학교 여자애들도 와서 와가지고 뭐해요? 막 게임도 시켜주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위에 보면 우리 기억납니까? 이렇게 위에 뭐가 둘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돼지 저금통을 큰 걸 넣었었거든요. 이 친구가 갑자기 생명이 들어가는지 사라진 거예요. 다리가 있었는지 사라진 거야. 잠깐만, 이 큰 놈이 어디 갔어? 얘 무거워서 멀리 못 갈 텐데. 다리가 짧은데 어디 갔지? 근데 아까 그 경험했던 그 사건 이후로 뭘 설치했습니까? 교회 내에 CCTV를 설치했거든. 그래서 교회에 CCTV 설치해서 그거를 쭉 보는데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충격은 이루 말도 못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충격이에요. 물론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연락을 해서 그거 안 된다 가져와라니까 또 뭐라고 해요? 이미 다 샀어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동네 사니까 주변에 있다고 알려지면 그때는 선생님도 그때는 교사였으니까 선생님도 같이 해주소. 선생님이 용서해 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용서해 주는 거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잘 알아듣지 못해. 부모도 관심을 꺼버린 아이야.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잘하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뭐 이사 가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결국 우리는 환경의 노예입니다. 안 보이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게 과연 그 사람들의 모습일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만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막 마음을 둬야 해요? 인격 수야해요? 가부좌 틀고 오랫동안 있으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자꾸 거하니까 나도 모르게는 내 죄성이, 내 보현성이 나를 그 더러운 곳으로, 그 부정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내 삶 가운데 부정의 마음, 어두운 생각, 그 괴로운 절망이 왜 오느냐? 그것은 내 삶의 처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부재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하나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가 똑같은 상태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처지인데 빛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셔서요, 그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면요, 상황은 천천히 변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삽시간에 새로워져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밝은 빛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나를 가장을 선하기로 해서 은총아, 대원아, 고은아, 라키야, 복음아, 오늘 훈련 힘들었지? 오늘 저 병장 죽이고 싶지? 참아라.
아고 장난이고 싶지 정말 참아. 너 성경 나도 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중에 성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나이 들면 성화된다고요? 아니에요. 나이 들면 힘만 빠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안 변해요. 딱 하나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지. 물 빠지면 나나 여러분이나 죄인들이나 강호순이나 다 똑같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누가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 세마포를 입었을 때야 우리가 그래도 예뻐지는 거지. 그거 벗기잖아요. 우리나 시대의 살인범들이나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뿐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기도를 합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착한 척하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착한 척이라니까요. 거룩한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전수하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주님이요, 저를 빛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전수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와, 전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면 제 마음이 그걸 알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야. 내가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귀어 살았더니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준 자와 받은 자께 모르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사귀어 사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져도 즉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졌어도 다시 즉시로 일으켜 주셔서 능히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사귀어 사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주의 밝은 빛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와, 약간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게 선교를 하다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대요. 무슨 뜻이냐? 선교사가 사명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도시가 있대요. 그게 어디였냐? LA 들어봤습니까? LA 갈비 아닙니다. LA. 거기는 기후가 너무 좋고 살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처음 선교하러 갔다가 눌러붙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하다가 이제 아예 거기서 이제 눌려봐서 선교 사명은 다 잃어버리는 게 LA였대요. 최근에 또 급부송하는 선교사의 무덤이 생겼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짐작이 가시죠? 어디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랍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잠깐 쉬러 왔다간 다시는 선교 사명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가장 많아지더래요. 왜냐면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의료며 복지며 뭐 말도 안 돼. 요즘은 뭐 의료 때문에 아예 뭐 여행을 올 정도니까. 치과 하나 때문에도 여행을 오더라고. 거기는 치과 일주일 예약해야지 해도 뭐 조금 했는데 몇백만 원 깨지가 하는데 여기는 뭐 다 해도 우리는 치과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몇십이 아니라 몇백이 깨진대. 그리고 막 한 달 기다려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더라고. 뭐 감기약 하나 우리 몇천 원 하는데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감기 하나 진단 받는데 약도 안 주고 잠 잘 주세요 하고 10만 원 받는데 내가 왜 갔지? 이럴 거면 내가 왜 갔지? 그럴 정도의 나라에 있다가 한국 오면 천국인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문자를 얘기하시는데 뭐라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저도 작년에 서울에 있다가 변질될 뻔했습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십시오.
코로나 시기 때 잠깐 왔던 선교사님에게 보내준 그 현지인 선교사님의 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가 없거든요. 근데 편안해질수록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뭐가 더 많아져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희한하죠. 인간은 그래요. 조금 없는 친구들이 불만 불평이 많느냐, 정말 많은 걸 누리던 사람이 불평이 많으냐, 많은 걸 누리던 사람이 조금만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부족한 데 가면 괴로움을 토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누리다 보니 거기서부터 조금만 못 미쳐도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내 기준에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심어 놓을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편리함이 주는, 이것이 축복인 듯 보이는, 은혜인 듯 보이는 환경이 주는 가장 두려운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진실로 깊이 한 번만 묵상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받은 복을 세다가 날이 저물어갈 그런 인생들이에요. 다 셀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합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8만 대장경으로 써줄게요. 너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 이게 당연한 게 아니요. 이게 아니야. 진짜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감사로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섬기라 주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한 성품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다 성인군자만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신앙 성장이 없어요. 약간 바로를 만나야 돼요. 바로가 있어야 모세가 나오는 거고요. 악당 빌런이 있어야 영화가, 마블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빛 대신 주님이 찬란하게 빛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적인 잔잔한 어둠들 때문입니다. 이제 이 동이 트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운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미단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세임과 능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일구어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삶의 이 환경과 조건과 이 사람들 안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훈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진리의 나의 섬 검과 같은 말씀 위에 서서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권위는 오직 생명의 말씀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끝까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직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시는 나시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게 해주셨고 주와 동행함으로 놀라운 그 세임과 영광과 능력으로 너무너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계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